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옛 소련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마을 지하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결국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체포되어서 시베리아로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며칠 동안 친구를 생각하면서 비통해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결심을 하고서 시베리아를 향해서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발소를 운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머리 깎는 일에 배치가 됐어요. 하루 종일 간수는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오직 이발하는 사람으로 지루한 일생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친구가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친구가 오겠지 하고서는 친구를 기다린 거예요. 드디어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반갑든지. 그렇지만 간수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봐, 목을 들어. 이봐, 턱을 들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을 쳐다봐 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잃지 마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발을 할 때에 자꾸 이봐, 턱 들어, 턱 들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는 알아들었어요. 그가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정치범 수용소인 이 시베리아로 끌려왔으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야말로 비통하고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이 친구는 그러한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발사로 자청해서 시베리아까지 찾아온 것이고, 또한 이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이봐, 턱 들어, 하늘을 쳐다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거예요.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꾸 하늘을 쳐다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을 보면은 절망이고, 때에 따라서는 실망이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이며 낙심이지만, 오늘 하늘을 쳐다보면은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 주시고 새 힘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리스 땅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반도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어요. 북부는 마케도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부는 아가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는 이 그리스 반도가 두 개의 나라였던 것이죠.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남쪽에는 아가야.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소위 매맞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마게도니아 땅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땅에 전도를 했는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전도한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게도냐 땅을 또 이제 떠나요. 떠나면서 이 마게도냐 땅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남겨놔요. 디모데야, 네가 이 교회를 목회해라. 그리고 이 교회를 네가 돌봐라 하고서는 디모데를 남겨놔요. 한편 디모데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혹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인 거예요. 그 편지에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그 그리스 반도에서 그야말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는 소위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를 지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는 거기에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믿음을 가지고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했어요? 슬프게 했어요? 기쁘지요. 야, 그래도 이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핍박과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교회나 단점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점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단점이 뭐가 있었느냐? 그 단점 가운데 하나가 이 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욕을 탐하고 즐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는데 앞에 4장에 보면은 세욕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환난과 핍박을 오직 복음으로 잘 참고 잘 견뎌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서 오늘 읽은 5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5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은 뭐예요?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더 좋은 교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권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해요? 못하기 원해요? 당연히 다 잘하길 원하죠.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성도가 될까? 오늘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번 좀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뭘 받고 있다고요? 핍박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는 기쁘게 했어요? 아니죠. 기쁘지 않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기뻐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쁜 일이 생겨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프로그램 여러분 즐겨 봤었죠? 네,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겨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택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와 이 성도에게는 항상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새 정말로 그러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일이 있어요. 제 큰아들이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지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은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데 화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화상통화를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보여주느냐? 누구 보여주겠어요? 손자 보여주는 거야. 왜? 손자를 보는 것이 제일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손자를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앞에다 딱 앉혀놓고서는 카메라를 앞에다 딱 켜놓고서는 그리고서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신기한 것은 손자를 보니까는 어떨까요? 기쁘더라고. 손자를 보니까 기쁘더라고. 여러 가지 그냥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손자를 보니까는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어떨까요? 기쁜 거야. 예?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쁜 거야. 우리는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시련도 있고 잠 못 자고 한번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괴로운 가운데서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은 뭐 할까요? 기쁜 거야. 야, 그래도 너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래도 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구나. 너 그래도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 하실까요?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보시고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님, 그분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항상 기쁜 거야. 누굴 보고서요? 주님 보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가족이라 혹은 친척을 만났을 텐데 가족 보고서는 인상 쓰면은 좋아요, 나빠요? 좋을 일이 없지. 인상 쓰는데 뭐가 좋아, 그죠? 예. 근데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대하면은 나도 같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렇잖아요? 같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보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에 우리가 고뇌하고 번뇌하고 하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서 뭐하라?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 안에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다시 한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 기도를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어?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왜? 일도 해야죠. 밥도 먹어야 되죠. 잠도 자야죠. 언제 기도해? 어떻게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잠잘 때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쉬죠. 밥 먹을 때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쉬죠. 일할 때에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쉬죠. 사람은 숨을 쉬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숨 쉬어야지 우리의 산소가 공급되고 그 산소가 공급돼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기도를 그렇게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 먹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여러분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혹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병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밥을 먹으면은 이상스럽게 삶에 활력이 나고 다시금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오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면은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능력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듯이 신앙생활이 침체가 되면은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은 이 기도를 악한 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고 나아가면은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병 고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세게 서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 싶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과 기적도 체험하게 해 주신단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이 아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성경은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애기 엄마가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애기가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그야말로 성경 가지고서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열이 난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자리에서 신방하면서
아기를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자리에서 열이 내려가 버렸어요. 이 아기 엄마는 보니까는 정말로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약국에 가서 약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는 뭐예요?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에 응답하고 당장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받은 결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열을 내리게 해준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을 힘입고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소통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야말로 깊은 밤 잘 자서 아침 일찍이 개운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란 말이죠. 현대인들의 대부분들이 잠을 잘 못 자요. 왜? 고민이 많거든. 번뇌가 많아요. 근데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이 잠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잠을 잘 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에 잠 안 자고 찡찡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고민을 해요.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그러면서 염려를 해요. 근데 아기가 먹고 자고 싸고 이걸 잘해. 그러면 부모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평안함을 주시고 참을 주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 시간을 내어놓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소화 능력 주셨고 나에게 양직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세요. 내가 또한 잠을 잘 때에도 내가 등 붙이고 잠잘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잠 잘 자고 건강한 새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소통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사할 일이 많아요? 불평할 일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따라 다 틀려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감사하러 갈까?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많은데 왜 감사하러 갈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감사는 습관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듯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할 것 불평할 것이 계속 생겨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유양이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감사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원망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망불평으로 40년을 지냈어요. 그 원망불평으로 40년을 지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갔느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시의 백성들이 아닌 당시 백성들이 낳은 자녀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거리 찾으세요. 나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아버지 학교를 다녔어요. 그 아버지 학교를 다니는데 날마다 숙제를 내줘. 숙제를 내주는데 당신의 자녀에게 대해서 고마운 거 20가지를 적어와라.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거, 감사한 거 20가지 적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나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니까는 감사거리가 있네? 1가지, 2가지 쓰고 보니까 20가지를 다 적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 감사는 내가 찾는 거구나. 감사는 내가 찾는 것이 감사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나오지만 원망거리를 찾으면 원망거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교회를 나올 때도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그러면은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들이 쫙 생겨요. 근데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 핑계들이 쫙 나와요. 신기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질 일들, 믿음이 더 생길 일들,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이 줄줄줄줄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나 믿음 안 가질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은 믿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들이 줄줄 생긴다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가 찾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모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을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요. 평상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급한 일이나 큰 병이 걸려버리면은 야, 이게 감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소변 대변 보는 거 잘 보고서 감사한 마음 들었어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런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상황, 혹은 변이 안 나오는 상황, 소변이 안 나오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알죠. 그러면서 소변 대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 야, 이게 형통이구나, 이게 감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밥 한 끼 목으로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에 제발 내가 내 입에서 음식 씹고 내가 내 목으로 넘기는 일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평상시 밥 먹고 살아갔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서야 그것을 경험할 일이 있어요. 오늘 잠 잘 자는 것, 이것을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를 몰랐어요. 근데 잠 못 자는 일들을 이틀, 3일 계속 이어지게 되다 보면 제발 좀 잠 좀 잘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식사 잘합니까? 감사하시고요. 지금 네 발로 걸어서 일터를 가고 네 발로 걸어서 내가 장 보러 가고 합니까? 감사하세요. 또한 잠을 잘 자서 정말로 그야말로 간밤에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감사하세요. 모든 일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땡큐, 감사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 다윗 임금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 임금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이 다윗이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 임금을 찾아가요. 그리고서는 다윗 임금을 꾸짖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했지.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떠나셨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 기도할 때에 딱 한 가지를 가지고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제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다윗 임금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도 이 나라가 수많은 전쟁이 펼쳐져 있지만은 그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패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험에 빠졌어요. 여자를 가까이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선 통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떠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금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깨우침을 주시고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두 가지 욕심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뜻, 또 하나는 성령의 뜻.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육신의 뜻은 뭐예요?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돈 많이 벌자, 즐기자. 그러면서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반대예요. 그러면 안 돼.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돼. 그런 모든 죄악을 전부 다 벗어버려야 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반대되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지 성령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까지 전부 다 뭘로 말씀하셨고, 뭘로 사역하셨느냐? 말씀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세상은 전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악은 끊임없이 다가와요. 유혹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말씀을 안 듣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타락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요 악한 것에 행하는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려 좋은 것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좋은 것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 자체도 버리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세요. 복된 사람,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